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울림을 주셔서 그분이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와 소망과 감사가 제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울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길 위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가르침과 놀람,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새로운 가르침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기록해 놓은 한 단어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노라. 27절입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권위입니다. 요즘은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수의 젊은 사람들이 조금 권위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떼요? 라떼는 커피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나이든 세대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대화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권위와 권위의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의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권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권위의 뜻은 본질로부터 나오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질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본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보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현실 감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에 물든 그리스도인, 현실에 포로된 교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도전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직업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안의 직업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나아갈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졌습니다. 오로지 현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단무지 없는 김밥, 찐빵, 팥 없는 찐빵입니다. 현실 감각이 영적인 도전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거센 폭풍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배가 물에 빠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뱃머리에 누워 잠을 잘 믿음과 용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11년밖에 안 된 새내기 이민자입니다. 11년 동안 살아가며 저희 가정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 아니, 밴쿠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살기 팍팍한 밴쿠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희 가정이 짧은 11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단어입니다. 30년, 40년, 50년 사셨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보며 이상하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셨습니다. 복음은 폭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삶이 와해되고 무너집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삶이 무너지고 와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의 자리에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육성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악한 영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익숙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악한 영에게 명령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귀신을 달래거나 타이르지 않습니다. 나가줄 수 있으세요? 한번 나가줄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의 입에 재갈을 물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 결과입니다.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갔다, 떠나갔다, 쫓겼다 말씀합니다. 병의 원인이 심각하면 사망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해야 합니다. 병의 원인을 놔두고 항생제만 먹어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권세는 이미 와해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승리를 귀신을 쫓아내시며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선언하시며 귀신이 떠나가며 한 사람에게 그 선언이 시작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나요? 복음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을 꾸짖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명령해야 합니다. Behind me.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역과 장소 그리고 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역은 가버나움, 장소는 회당, 때는 안식일입니다.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안식일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위로도 없고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한 지역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현실 감각 대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도 남은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며 참된 위로와 참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